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신명기 31장과 3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32장 28절을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가 좀 궁금해져서 이걸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8절에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냐 이방 민족을 향한 말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지금 번역대로 이방 민족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문맥을 봤을 때 여기서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라는 것은 문맥을 살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겼는지 모른다는 거죠. 일의 전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 뿐인데 이들은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른다. 이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라는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이 말은 자각이 없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함축해서 모략이 없다라고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단순히 모략이 없다라는 이 말이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지한 것들, 일의 전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또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32장이 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운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31장 6절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을 묵상했는데 크게는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얘기죠. 이게 이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나면서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정말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이 저에게 참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 위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32장 10절도 좀 많이 와닿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31장 6절하고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눈동자는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약한 부분이죠. 보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굉장히 이제 우리는 보호하게 되는데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에 뭔가 날아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눈을 감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눈동자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키신다라는 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게 참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평이 터질 때가 있는데,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데 이렇게 조금 틈 사이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그것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무능이라든지 악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통의 뜻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땅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참 두려운 일이고, 정말 이대로 하면 망하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할까, 이런 많은 생각들과 두려움이 들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보자 라는 결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계시는데, 다 막아주실 수 있는데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뜻이 있어서다 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 고통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할지, 이 고통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뜻은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내가 돼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